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구지 몰라도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환하게 우리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인사 나누라고 뭐 형사가 두 분 계세요. 누구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수 심수봉 씨 아시죠? 그때 그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 잠깐 불러드릴게요. 갑자기 한 곡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외로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전 다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의 그 사람.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아마 옛사랑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불어 선생님이 첫사랑이었습니다. 말 한번 걸어보지도 못한.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자녀 낳고 살면 잊어야죠. 맞죠? 마음 한구석에 그냥 계속 남겨두고 비가 오면 생각나고 비가 오면 그리워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 유행가 가사를 인용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의 집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내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3살 4살 되면 보통 젖을 뗐습니다. 지금이야 뭐 돌 전으로 젖을 떼지만 그때는 3살 4살 때까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집에 가서 엄마 젖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 진짜 학교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엄마 젖 한번 빨고 또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놀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졌을 때는 나이가 되어서 한 3살, 4살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정말 100세의 아브라함,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런 기적, 이런 감사,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삭도 태어나고 이제는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그리고 뭐예요? 3살, 4살쯤 돼서 이삭의 젖을 뗐으니까 지금 아무리 못해도 이스마엘이 나이가 17, 18세 요 정도 됐을 거예요. 19세, 그죠? 요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8살, 19살 먹은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한다? 놀린다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10대 후반에 이스마엘이 그냥 3, 4살 데리고 된 그냥 그 이삭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놀리는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짜크라는 단어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몇 곳에 쓰이거든요. 이 짜크라는 단어, 놀리는지라 이 단어가. 자, 먼저 창세기 2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 여기 앞에 말씀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다. 자, 그 앞절 보시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여러분 또 아내 리브가 이제 이삭이 장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근데 오랜 시간 그곳에 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요, 이 껴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포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껴안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무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예요? 그죠? 이사크가 소노 쯔마노 리베가오 아이부 시대 이루노. 그러니까 애무하는 겁니다. 성적인 행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껴안은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짜크라는 단어예요. 놀리는지라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자, 한 군데만 저 볼게요. 자,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 너무 성실하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서 가정의 총리 삼았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요 굉장한 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하루는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님이 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모욕당한 것처럼 느껴서.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왜요? 물증이 있잖아요. 요셉이 겉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희롱은 뭐예요? 겁탈하려는 거죠. 성적으로. 이 희롱하라는 단어가요 짜크예요. 자, 지금 얘가 성경의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이 설명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다, 이 짜크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애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단어가 바로 이 츠아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빼앗겼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겨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그 시기 질투심에서 이삭을 단순히 괴롭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네,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분노에 그냥 3-4살 먹은 그냥 이삭을 괴롭혔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그 놀리는 지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아주 못된 버릇을 배워서 이 아이에게 써먹고 있었다. 그 당시 가나안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삭에게 아동 성학대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해요. 저는요, 이 해석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여러분 좀 졸리있죠? 뭐 츠아크라는 단어, 그러나 성경 몇 구절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중요해요. 단순히 지금 이스마엘 17, 18, 한 19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그냥 이 시기 질투심에서 이삭을 괴롭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요, 지금 이삭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삭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다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걸 고백하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왜요?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 못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것도 정말 두려워서 말 못하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고백하는 경우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그 고백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했는데 내가 차마 부모님께 말을 못했다라는 거. 성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비로소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마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조롱하고 장난치는 것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에요.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박해하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라의 말이 심하다 싶을지도 모르지만, 자, 우리들이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행위가 뭔지 알고 나니까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아, 그냥 좀 참지. 아, 이삭이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이삭이 이루어야 돼요. 그죠?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업은요, 그냥 단순히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명이고 더 넓게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이삭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자기의 종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요, 생명보다 귀해요.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찬송가 435장 찬양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박해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일본인 성도님과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팀이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60대 중반인데 그런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너무너무 잘 들으시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중간 앞쯤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면 알잖아요. 말씀 들을 때 정말 잘 듣고 계신지, 지금도 여러분 얼굴 저를 보고 계시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실력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똑 보고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죠. 그래서 야 엄마 말 듣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 잘 들으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서 1대1 양육을 권면했거든요.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1대1 양육합니다. 모두 10주 가정이에요. 받겠다고 하셔서 지난주 수요일 날 처음 1대1 양육했습니다. 첫 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일본 성도님, 일본 분이요, 이 형제님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영접 기도하고 거기 교재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으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성도님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죽으시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왜요?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원래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기업이 누구의 기업? 나의 기업이 돼요. 제가요 이것을 그 일본 분에게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서, 대부분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보통 양육은 30분 하거든요. 너무 길면 처음 오신 분들이 부담이잖아요.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이제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그 대답을 입에서 아마 그분 입에서 한 10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낙가이라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덕기 성도님 오늘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참 감사한 게 성도님이 이덕기 성도님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 13분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감싸고도 남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저는 낙가이라상 잘 모릅니다. 그분이 폐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 거 외에 잘 몰라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어떤 성공을 거두셨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도대체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하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낙가이라상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이덕기 성도님이 아침에 연락이 돼서 위독하셔서 집에 방문했어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낙가이라상은 처음 뵀어요. 물론 집사님께 우리 성도님께 말씀은 들었죠. 네, 암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낙가이라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린 다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자기 예수님 믿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나 쉬워요. 복음은요 5살 유치원생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 위해 죽으셨어.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게 말이 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낙가이라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자기 마음에 있대요. 자기 마음에.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병상에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성찬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되었어요. 정확히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셨어요. 그러나 저는요 참 감사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에 투병 생활 하셨지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계속해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고 박해받는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삭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악행을 배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희송하고 받게 한다면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야 될 이삭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삭이 이스마엘의 종이 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썼어요.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할례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이 육신의 일이,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신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박해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신원모 권사님이 10시 예배 때 그 귀한 간증하셔서 영성일기 때, 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저자 허락을 받고.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계속 감동하셔서 너 술에 대한 거 성도님 앞에서 나누라, 그렇게 감동하셔서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은 우리 자기가 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 언제 마실 수 있고 싫으면 언제든지 안 마실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죠. 한 8년쯤 지났다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돌아보니까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먹고 뭐 취하고 뭐 부끄러운 실수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건 8년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술을 안 마시면 왠지 허전해. 분명히 내가 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술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거의 매일 뭐 맥주 한 캔, 두 캔 뭐 막 드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맞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예요? 허전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육신의 류 권사님을 점점 뭐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요 계속 그래서 술을 마셔서 8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면 점점 더 술에 뭐예요? 점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여러분, 왜 이게 문제일까요? 왜 술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받아 누리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육신의 일이, 술에 취하는 육신의 일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술에 취하면, 죄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것뿐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이 기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사라가요 참 지혜로워요. 사라가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모함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라는 거기에 1절 얘기하냐. 단지 사라가 했던 건 이삭이 받아야 될 권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요 여종의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은 다 누가 받아야 돼요? 이삭이 이거 이삭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이삭이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당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절대로 당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아들인데 17년 1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해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근심이 이해가 되면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육적으로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갈 지금 이삭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고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이삭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정들었는데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이 신고사님이 8년 동안 매일 아마 맥주 드셨겠죠, 그죠? 아마 하루 샤워하고 끝난 다음에 맥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그냥 군침 넘어가네. 또 오늘 또 이 얘기 설교 듣고 나서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잔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 이상한 데 또 은혜 받지 마시고. 어쩌면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8년 동안 했던 걸 끊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7년, 18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을 쫓아보내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못 끊으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셔도 그렇게 못 끊어요. 끊을 때 있었네.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그때는 못 마시니까. 근데도요, 또 나오셨는데도요, 더 그걸 못 끊으세요. 결국 위에 구멍이 났어요, 술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끊는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힘으로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17년 18년 산 이스마엘을 쫓아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의 의미 아셨죠? 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 여러분 삶에도 지금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축복의 삶을 다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심지어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요, 다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뭐 이런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사람이 보기에 얼마든지 멋지고 훌륭한 이스마엘도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자꾸 흐려져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살지를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눈에 좋게 보여도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고 좋은 이스마엘,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이 뭘까요? 그랬는데 너무나 좋은 예화가 딱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 선한 목적에서 파송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기성 목사님 간증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논문,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석사학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논문 쓰는 때였어요.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내 대학원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학위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학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데 걸림돌이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셨거든요.
그 정교가 아니지 전국에서 2등 하셨던 분이에요. 수능 시험 봤을 때 2등 했어요. 2등. 이건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전국에서 2등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위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석사학위를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너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정확히 보신 거죠. 학위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당연하죠. 그런데 뭐예요? 이 유목사님께 이 학위가 뭐예요?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학위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나중에는 몸살이 나고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어요.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불 위에 엎드려서 정말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는커녕 석사 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았는지를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뭐예요? 지금 이 유목사님에게 이게 뭐 이스마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 학위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졸업할 그 즈음에 부산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부산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석사학위도 없는데. 그 후에 안산강림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요? 서남목적에서 청빙을 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청빙받지 못하는 그곳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근심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저는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 쫓아내지만 너 우리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해서 이삭이 박해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 이스마엘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 아쉽다고 17년 18년 그저 내 몸처럼 아낀다고 여러분 그거 내보내지 못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고 이스마엘의 육신의 일에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떠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제 다 떠나보내야 돼요. 오늘부로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성령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일 떠나 보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했던 이스마엘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령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인 삼는 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던 이스마엘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이스마엘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 평강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이스마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보내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이스마엘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고 의지했던 것, 내가 주님 말고 사랑했던 것, 주님 그것들 시간에 그 이스마엘을 주님 시간에 다 내보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